빌립보서 4장 2절에서 9절입니다. 2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살아계신 주님만, 영광의 주님만 온전히 드러나고 말씀하시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온전히 위탁하여 드리고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16년 강남역 인근 공영 화장실에서 발생한 여성 살해 사건이 일어난 직후 한국일보에서 빅데이터 분석 기사로 한국 사회의 혐오 현상을 다루게 됩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신문 기사를 분석한 결과 혐오에 대한 기사는 주로 쓰레기 소각장이나 납골 시설 등과 같은 소위 혐오 시설과 관련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 이후 5년 동안에는 혐오와 관련된 기사가 주로 소수자, 사람들, 강남녀, 여성들, 신상녀, 강사녀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동성애, 외국인, 장애인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혐오의 대상이 시설에서 사람으로, 특히 사회적으로 취약한 주위의 사람들에게로 변해가고 있는 통계를 봅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1일 올 초에 한국일보 같은 빅데이터 분석 기사에 따르면 혐오 표현과 각종 비하 지칭어의 빈도가 2015년에서 2018년까지 4년 사이에 12배가 넘게 폭증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이제 이 젠더 이슈와 관련된 페미니즘 현상이 강남역 사건이 촉발되면서 많은 여성들의 집단 기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폭발하면서 이제 섹슈얼리티라는 표현보다는 젠더라는 표현을 이제 쓰기 시작을 하면서 여성 차별, 폭력에 대한 반대 이슈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회적인 약자라고 표현되어지는 성소수자, 난민, 다문화 가족 등에 대한 혐오 표현들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경쟁이 격화되는 우리 사회를 가리켜 팔꿈치 사회라고 한 것이 오래지 않았는데 날선 사회, 냉소 사회를 지나 혐오 사회가 되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나아가 교회와 그리스도인 또한 또 다른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현실이 몹시 불편합니다. 이 기독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한자로 그냥 음역 그대로 풀어놓은 게 이 기독이라는 단어인데, 기독을 개독으로 고쳐 부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로 비유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 취급하는 그런 어떤 표현, 그런 현실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불편함을 느끼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일 겁니다. 그럼 왜 이 땅의 기독교가 그런 취급을 받는 모습이 되었을까?
여러 이유들을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보여주었던 혐오의 태도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과 다른 무언가를 만나면 나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무 쉽게 혐오의 감정들을 여과 없이 쏟아내는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같은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와 다르다는 어떤 이유로 너무 빨리 비난과 정죄를 더 나아가서는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까지 쏟아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 무식과 무지에서부터 시작돼서 인식과 정보의 불균형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경험과 자기 주관을 절대 진리로 착각하면서 거리에 투사가 되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거침없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혐오를 쏟아내게 되고 교인들을 중심으로 한 단톡방에 온갖 거짓 뉴스들이 가짜 뉴스들이 보편화되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혐오의 메시지들을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기독교 공동체가 세상을 향하여 쏟아냅니다. 그것은 결국 또 다른 부메랑이 돼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혐오의 메시지를 쏟아낼수록 세상은 우리를 결국은 혐오하게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세상을 배제하려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배제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 공동체가 그리스도인들이 주류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한국 사회의 기독교인은 늘 마이너리티입니다. 늘 소수자의 위치예요, 사실은. 우리가 늘 기독교인들을 만났고 기독교 공동체에서 교제하니까 기독교 공동체가 무슨 큰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 전체 인구 중에 많이 잡아 20%, 평균적으로 잡으면 15% 내외밖에는 크리스찬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우리가 다수자인 것처럼 쉽게 많은 사람들을 혐오하고 배제하는 그 결과로 스스로가 소외되어지게 배제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거리에 나가서 물티슈나 커피를 나누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의 그 입술의 고백이 듣는 그들의 마음에 와닿는 고백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말로만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 속에서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어떤 뛰어난 설교,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기는 꽹과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해박한 신학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닐 뿐입니다. 수백 수천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점, 우리의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분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랑해야 할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기준, 신학적인 기준으로는 원수로 여겨지는 사람조차도 때로는 사랑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집이고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전령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 그 기쁨은 너희들만의 폐쇄된 그런 어떤 기쁨이 아니라 그 기쁨은 세상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관용을 알게 하는 내 마음으로만 관용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회 속에 우리에게 대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경험하면서 관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로마 사회 속에서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아니, 초대교회는 로마 사회에서 혐오의 대상을 넘어서 비판의 대상, 핍박의 대상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근친상간자들이라고, 그리스도인은 결국 이 세상을 뒤엎으려고 하는 반혁명의 세력들이라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은 인육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온갖 혐오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야 했던 것이 로마 사회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혐오하고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 똑같은 혐오와 똑같은 힘으로 대적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서 관용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관용이라는 이 단어는 다양한 의미로 번역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적절함, 온화함, 합리적인 인내, 자제, 부드러움, 다양한 영어 번역본에 보면 그 표현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관용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의 단어는 한 단어로 바꾸기가 어려운 표현이에요. 이 단어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정의해 보면 이 단어 속에는 공정함이라는 개념이 그쪽에 깔려 있고, 그런데 공정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함 위에 공정함보다 더 나은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관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공정함의 가치, 정의의 가치, 의의 가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함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그 위에 따뜻함이라는 가치를 가진, 진리를 이야기하지만 진리를 그러하여금 들을 수 있도록 만드는 따뜻함의 모습, 그것을 가리켜서 관용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식재료라고 너무너무나 몸에 좋은 거라고 어떤 재료를 가져다 주었다고 해서 그게 몸에 너무 좋다고 해서 그 거친 것을 그냥 씹어서 그냥 먹을 수 없잖아요. 그걸 잘 먹을 수 있게끔 몸에 좋은 그 성분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에도 좋고 보기도 좋은 그런 맛있는 요리가 되도록 그것을 누군가가 잘 요리해서 갖다 줄 때 기분 좋게 즐겁게 내가 그것을 잘 먹고 내 몸에 유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세상을 향해 진리를 증언하고 복음을 외쳐야 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진리가 그들에게 들려지도록 만들려면,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게 만들려면 우리가 관용이라는 보자기로 싸서 진리를 품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회를 향하여서 관용을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지하 그 무덤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던 흔적들이 남아있는 카타콤베에 가면 거기에 이렇게 벽화들이, 프레스코 벽화들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 흔적 중에 많은 경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예수상은 대부분 선한 목자로 나와 있어요. 예수상을, 십자가에 매어 달린 예수상을 사용하는 것은 교회 역사 속에서 대략 4세기 이후의 현상이에요. 이 십자가가 너무 잔혹한 형벌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사회 초기에는 이걸 상징으로 잘 쓰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상의 대부분이 선한 목자상. 그런데 그 선한 목자상 예수상하고 같이 함께 그려지는 그림들에 보면 많은 그림 속에 위쪽에 선한 목자상이 있고 밑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선한 목자를 향하여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그리고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식의 그림들이 여기저기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두 팔을 벌리고 이렇게 서 있는 이 자세를 오란테 자세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예배 의식 중에 이 자세는 이제 오늘날 교회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이제 이게 축도라는 형식으로만 이게 이제 흔적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세예요. 우리는 기도의 자세 하면 보통 무릎 꿇는다라는 표현을 먼저 사용하지만 구약 성경이 많은 경우는 기도는 하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두 손을 높이 들었죠. 이게 기도잖아요. 손을 드는 게 하나님의 손을 드는 거예요. 이것은 한편으로 하나님을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의 문제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하나님을 항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동시에 이것은 타인을 향하여서 나는 당신과 평화롭게 지내고 싶습니다. 전쟁할 때, 싸울 때 나 당신과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 그럴 때 손 들고 나 어떤 무기도 아무것도 없고 나 비무장 상태니까 나 당신이랑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당신 나한테 총 쏘지 마십시오. 손 드는 거잖아요. 나와 당신이 평화롭게 지내고 싶습니다. 고대 예배의식 가운데에 이 손을 들면서 평화의 인사를 하고 평화 입맞춤을 하는 의식이 흔적들이 있죠. 손을 드는 게 하나님을 향해서 들 때는 하나님을 항복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고, 동시에 타인을 향하여 손을 들 때 나는 당신과 평화롭게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마음을 열고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축도의 형태로, 축복기도의 형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항복하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축복이 나를 통하여 세상으로, 나를 통하여 이웃을 향해 흘러가기 원하는, 교회는 바로 이 두 손을 높이 든 그 공동체예요. 이것이 바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받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자신을 향하여 욕하고 자신을 향하여 조롱하는 그 모두를 향하여 주님은 두 팔을 벌리고 그들을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향하여 어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면서 그들을 위로 축복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관용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름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마땅히 관용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교회는 마땅히 세상을 향해 두 팔을 벌린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전서나 디도서나 교회 안에 리더십의 자격, 목사이든지 장로나 집사이든지 교회 안에 있는 리더십의 자격 조건 중에 관용이 꼭 들어가요. 교회 안에 리더십의 중요한 조건이 관용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관용의 공동체요, 세상을 향해 두 팔린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관용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나요?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서로를 향하여 두 팔을 넓게 벌려있는 그런 사람들, 관용을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나요? 혐오와 배제의 시대, 분노를 극복하고 진정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관용을 훈련하고 관용을 세상으로 알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려서부터 어떻게 해가야 우리가 관용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관용을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어제를 돌아보고 내일을 내다보십시오. 혐오와 배제의 시대, 사람들에게 관용을 알게 하려면 가장 먼저 어제를 돌아보고 내일을 내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요즘 들어서 너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어떤 사람 있으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요즘에 가족 중에 참 이렇게 안 그랬는데 너무 날 힘들게 하는, 요즘에 교우들 중에 참 안 그랬는데 요즘 자꾸 눈에 거슬리고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과거를 되돌아 보십시오. 사춘기 아이가 하도 힘들어가지고 내가 쟤를 왜 낳아가지고 내가 이 고생인가 싶을 때 그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를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그 아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나를 향해 처음 아빠를 불러주었던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공동체와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오늘도 여전히 갈등과 아픔을 만날 때, 그래서 더 이상 저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고 누군가로 소외시키고 배제시켜버리고 싶을 때 잠시 멈추어서서 그와 함께 나누었던 소중한 기억들, 아름다웠던 어제의 기억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에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사람을 특별히 지명해서 공개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무슨 뜻이냐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권면하다 안 되니까 제가 설교하다가 우리 교회 안에 예를 들어 그런 일이 있다고 어느 집사님 이름을 제가 실명을 거론하면서 두 분 제발 좀 내가 공식적으로 얘기하니까 마음 좀 같이 하고 싸우지 좀 말고 잘 지내라고, 마치 이런 이야기 하듯이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고, 그래서 나를 좀 기쁘게 해달라고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앞에서 했었어요. 이 이야기의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만 그 다툼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은 사람. 하나 되어야 되고 화평해야 되는 빌립보 교회의 큰 기독거리가 되어지고 있는 사람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사람들을 우리 교회의 골칫거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 골칫거리 같은 사람 좀 이렇게 없어졌으면, 떠났으면 우리 교회가 좀 좋아지겠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구체적인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지금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어떤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어쩌면 이게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복수의 다수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3절에 이 두 여자를 부탁해요. 이 두 여자를 유다와 순두기를 좀 도와주라고, 그 사람들이 같은 마음 됐을 때 좀 도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번역해 놓은 현대 번역인 우리말 성경의 4장 3절을 번역을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동력자여 내가 당신에게도 부탁하는데 이 여인들을 도우십시오. 그 이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내 동력자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다름질하던 사람들이며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다름질하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주의 나라 주의 복음을 위해 힘쓰고 애쓰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나는 유오디아는 이 사람이 사도행전 16장에 언급되어진 빌립보 교회의 첫 교인이고 첫 개척자였던 자두장사 루디아를 가르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다수가 있어요.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처음 빌립보에서 복음을 첫 열매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때는. 그런데 지금은 끊임없이 교회가 이렇게 갈등하게 만드는 기독거리가 되어 있어요. 근심거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를 바울은 골칫거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가 어제 얼마나 복음을 위해 헌신했는지, 얼마나 그와 함께하던 복음을 위해 달리던 그 삶이 아름다웠는지 그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을 도와주라고. 옆에 있는 너희들이 저런 사람께 소외시키지 말고, 배제하지 말고, 혐오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그 사람들 좀 도와주라고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막 그럴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냐고, 다윗 죽이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아버지를 향해서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무엘상 19장 5절 말씀 같이 읽어요.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그 사람이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골리앗하고 다 벌벌 떨 때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와서 싸운 사람이 그 사람 아니냐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그리고 아버지도 좋아했잖아요. 아버지도 그때 너무 기뻐하고 너무 좋아서 저거 사위 삼아야 되겠다고. 아버지가 동생 줘서 우리 사위 삼고 아버지가 그렇게 한 거 아니냐고. 그런데 왜 지금 와서 그렇게 저 다윗을 무슨 잘못을 크게 했길래 그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하시냐고 이야기하잖아요. 가정이나 공동체 속에서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쉽게 혐오하고 너무 쉽게 배제하고 너무 쉽게 너무 빨리 내 마음에서 그를 지우려고 하지 말고 잠시 걸음 멈추고 그와 함께 했던 소중한 기억들, 아름다운 일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 멀리 그와 함께할 내일을 내다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3절의 끝은 그의 이름들이,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서 안 본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내 마음에서 그냥 지워버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을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천국에 가서 영혼을 함께 보내야 될 그도 생명체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영혼을 함께 할 사람이기에 오늘 버겁지만 그를 품어내고 그를 향하여 관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누군가를 품어주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잠시 멈추고 어제를, 그와 함께 했던 아름다운 기억들을 되돌아보고 또 앞을, 내일을, 또 함께 영혼으로 함께 살아야 될 매일을 내다보면서 오늘 난 어떻게 해야 될까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그날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누었던 소중한 기억들도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것도 다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억울함과 자책,
그리고 분노와 슬픔의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냥 다시 안 보면 되지 하는 마음만 들어갔습니다. 구차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것도 없고 그냥 안 보려고 했습니다. 혐오까지는 아니어도 배제하고 싶었습니다. 마음에서 지워버리려고 했죠. 그때 사건의 곡절을 조금 아는 한 분이 늦은 시간에 전화가 왔습니다. 긴 이야기의 마지막 멘트는, 권면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누구와도 원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화는 끝났습니다. 누가 누구를 원수 맺는다는 말인가?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가? 누가 더 큰 잘못을 했는가? 누가 선택한 결과인가?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갑니다. 그러나 결론은 자명했습니다. 전후 사정이 어떻든 원수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말은 분명 맞는 말이었습니다. 편치 않은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기억의 책장을 들춰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했던, 격려가 되고 힘이 되었던 순간들을, 시간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농담처럼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저 천국에 가면 아래 윗집에 살게 하지 않으실까? 혹 그 사람이 내 밑에 집에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영혼을 함께 보며 함께 살아야 할 사람인데, 그래, 친구는, 모두와 친구는 될 수 없어도 살면서 원수를 만들지는 말아야지. 그리고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책임질 부분이 있는, 이유되지 않고 어떤 개인적인 희생이 치르더라도 책임지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과 함께 마음이 풀어져 갔습니다. 이제는 그의 이름을 들어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젠 진심으로 그를 위해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누군가 꼴 보고 싫고 누군가 너무 힘든 사람이 생겼나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너무 쉽게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너무 쉽게 그를 안 볼 수 있는 길을 찾고 너무 쉽게 고개를 돌려버리고 계시진 않나요? 가던 길을 멈추고 한 번 더 뒤를, 어제에 있었던 아름다운 것들을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영원을 함께 살아야 될 앞을 조금만 내다보십시오. 마음이 조금씩 풀어져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혐오가 아닌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면 염려를 멈추고 감사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군대에 가면 가장 먼저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또 많이 듣는 표현 중에 하나가 동작 그만이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서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를 향하여서 염려 그만하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지만 원수 맺지 말아야 한다는 말에 마음을 풀고 관용하려고 할 때 수많은 염려가, 수많은 불안감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대로 관용하면 자기 잘못을 영영 깨닫지 못할 텐데, 이대로 관용하면 자기가 잘한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텐데,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는데 언젠간 또 그럴 텐데, 나를 그렇게 대해도 괜찮은 사람으로, 그래도 되는 사람으로 하찮게 볼 텐데, 수만 가지 생각이 밀려오며 관용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바로 그때 외쳐야 됩니다. 염려 그만이라고. 오래전에 우리 청소년부에 학교에서 좀 이렇게 문제 있는, 좀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선도 대상이었던 아이들 몇 명이, 한 이렇게 4-5명이 그룹을 지어서 청소년부를 이렇게 나왔던 때가 있어요. 그때 한 분이, 저는 그 내용을 다 이렇게 미리 이렇게 알고 있지 못했는데,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그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요, 어느 중학교에 문제아로 소문난 애들 몇 명이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걔를 저 사거리에서 이렇게 물고 있기도 하고요. 거기까지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 얘기는 하고 싶은데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하는지 저는 알아는 들어요.
저한테 말하고 싶은 건 이거죠. 목사님, 그런 애들 좀 교회 안 나오게 어떻게 조치를 좀 목사님이 하셔야지. 담당 전사님 아무 조치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라도 좀 나서야 되지 않냐고. 그 말이 뒤에 말하지 않지만 숨어 있죠.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염려가 되는 거죠. 그냥 놔두면 다른 애들도 그렇게 데리고 갈까 봐. 우리 아들도 얼마나 사거리에서 이러고 있을까 봐. 마음속에 불안한 거죠. 두려운 거죠. 그것이 누군가를 배제하게 되고 혐오하게 만드는. 제가 느끼기에 한국 사회의 수많은 혐오와 배제의 논리의 밑바닥에는 염려가, 불안이, 아니 그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증폭되어진 공포심리가 그 밑바닥에 깊이 자리 잡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주중에 한 분이 제게 질문 메시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누구누가 중요하다고 보낸 내용인데요, 저는 잘 몰라서 어떤 것이 옳은 건지 분별이 안 되네요. 그리고는 장문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서 왔어요. 헌법 개정 초안이 나왔다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메시지는 정부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비판의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긴 메시지의 마지막 결론 문장은 이런 거였어요. 결국 촛불이라는 것은 김일성 3대 세습의 상징으로서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완전히 엎어버리고 고려 연방제로 가기 위한 무서운 술책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적화사상 및 고려 연방제 1단계로 진입하려는 무서운 사실을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합니다. 선거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읽어가다가 거기는 수만 가지 내용들, 여러 내용들 속에서 그 개별 사안에 대한 찬반과 평가와 그 주장의 논리적, 현실적 타당성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이야기도 설득될 수 없고 어떤 식의 대화도 불가능하겠다라는 걸 느껴요. 그 글을 쓰고 그 글을 전달하는 사람들에게. 왜? 그 밑바닥, 그 글 행간 밑바닥에 깊은 공포가 자리 잡고 있는, 공포가 자리 잡고 있는. 대학 시절 주사파를 학습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정권의 주류를 중심에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 저런 사람들이 그 생각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그래서 머지않아 이 나라가 공산화될 거라는 그 공포 심리가 밑바닥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어떤 대화도 불가능한. 우리는 정권을 이 중에 어떤 분들은 지지할 수 있고 어떤 분은 반대할 수 있어요. 정권은 지지해도 어떤 특별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어요. 정권은 반대해도 그래도 나는 별로 이 대통령 안 좋아하고 이 정부, 이 당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이런 정책은 그래도 좀 쓸만한 거였어 라고 정권은 반대해도 어떤 정책은 칭찬할 수도 있어요. 개별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선택을 하고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각자의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과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와 사고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하고 그 위치에 대해서 설득하고 표현하고 나누는 것은 민주사회의, 시민사회의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공포가 밑바닥에 딱 깔려서 공포를 통해 증폭되기 시작하면 나와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나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향한 혐오와 저주와 폭력의 모습으로까지 확장되어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치적인 다양한 표현을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자신의 위치 속에 다양한 표현을 하고 그러나 나는 내 나름대로 위치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수천 수많은 이슬람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수년 내에, 때로는 어떤 글에는 2020년, 벌써 내년이죠. 어떤 글에는 2040년, 한국 사회 전체가 완전히 이슬람화가 될 거라는 이슬람 포비아를 오랫동안 외쳐왔던, 그래서 그것에 깊이 내면화된 사람들은 난민이나 다문화 가정에 대한 거부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한국 사회가 동성애 천국이 될 것이며 우리의 자녀들이 동성애 주의 표적이 되어서 쓰러지게 되고 에이즈가 만연될 거라는 그 공포심은 사람을 사랑의 대상이 아닌 천형을 받아야 될 저주와 제거의 대상으로 삼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추수꾼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들어온 신천지 이단에 대한 염려와 불안은
신실한 새가족들에 대해서 불안감으로 신실한 새가족들을 대하게 만들고, 또한 건전한 어떤 개혁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 귀를 닫게 만드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세력을 키워가고 늘어가는 이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대적할 부분 대적하고, 차단해야 될 부분 차단해야 되는 거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고 나그네를 돌아보라고, 나그네 되었던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쟁의 포화 속에서 집과 가족을 잃어 떠도는 이들을 위해 쉴 곳을 마련하는 것은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예요. 동성애는 변명의 여지 없는 분명한 죄악이에요. 그것은 어떤 논리로도 합법화될 수 없어요. 그게 만약에 타고난 성적 지향이라면 독신으로 사는 게 맞아요. 그러나 동성애자도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이면 틀림없어요. 그것이 죄임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그에게 설득하려면 그로 하여금 내 말을 들을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차를 한 잔 나누고, 그러려면 먼저 맞이 앉을 수 있어야 내 이야기를 중심에 살아야 이야기로 듣게 할 수 있어요. 교회를 해치기 위해 들어온 이단들을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 맞아요. 목회자로서 늘 예민하게 분별하고 또 분별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영혼들은 사랑받아야 될 영혼이에요. 사랑하면 마귀도 떠나간다 했어요. 사랑이 결국 이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의 수많은 혐오와 배제의 논리 속의 밑바닥에는 기본적으로 그 밑바닥에는 공포와 두려움이, 염려와 불안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국 경제가 좋았던 시절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한국 현직 대통령이 현직에 있는 동안 백성들, 국민들에게 다수의 지지와 칭찬을 받은 대통령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퇴임 이후에 살아있는 동안 존경받았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역사 속에서.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경제인들 그 누구도 현직에 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일반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던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여기까지 움직여오고 여기까지 망하지 않고 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인민적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어두움이, 어떤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역사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 나라가 이러다가 공산화되는 거 아닌지, 이 나라가 이러다가 동성애 천국이 되는 게 아닌지, 이 나라가 이러다 완전히 이슬람화되는 건 아닌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렵고 그 공포가 에너지가 되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내면에 이르는 그 공포를, 그 염려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몫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것일 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전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께서 돌보신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 속에는 내가 오늘 돈이 없어서 힘들고, 내가 오늘 몸이 병들어서 힘들 때 염려하지 말라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 교육하면서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애가 이상한 아이들 만나면 어떡할까? 그 집 엄마도 똑같이 그 생각해요. 아,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래요. 그 집 아이도 학교 선생님 찾아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같은 얘기. 온갖 불안함 속에 아이가 집 밖에서 누구를 만나는지조차 다 인적사항 조사하고 엄마 아빠 호구 조사까지 다 돼야 그래 그 친구를 만나도 돼. 왜 그래요? 불안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배제하고 누군가를 혐오의 감정을 갖게 되는 그 밑바닥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불안함과 염려가 나로 하여금 공포로 그것이 확장되면서
누군가를 소외시켜가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엎드려서 그 모든 것을 내가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오래전에 교회에서 불려졌던 복음성가 가운데 내일 일은 남 몰라요라는 찬양이 있죠.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감도 내 뜻대로 못해요. 여러분, 인생 이력서가 내 마음대로 써지지 않잖아요. 어렸을 때는 내 인생 이력서가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써질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30대는 어떤 인생 이력서를 쓰고 40대는 어떤 이력서를 쓰고 50대가 되면 어떤 이력서를 내가 쓸지, 내 인생의 이력서가 어떻게 써질지 내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고 그렇게 써질 줄 알았는데, 인생의 이력서가 내 마음대로 안 써지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써지잖아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을 주께 맡길 수 있게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편지를 받아든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는 이 고백 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날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었던 그날,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자가 권위 최고의 권력이 될 수 있는 그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시민권자인 것을 내려놓은 채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과 조롱을 당하면서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어서 감옥 깊은 어두운 곳에 던져졌던 그날에 그 한밤중에 그가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소리치는 게 아니라 그 깊은 밤에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가 그 깊은 밤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했던, 성경은 그들과 그들의 기도와 찬양을 그 죄수들이 들었더라. 그 감옥에 있는 또 다른 죄수들이 들려질 만큼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찬양했던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그 빌립보 감옥에 함께 질서를 같이 했던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후일에 빌립보 교인이 되었고 빌립보 성도가 되어 있다면, 오늘 바울이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그들은 그날의 바울의 모습을 떠올랐을 거예요. 그의 인생의 그 캄캄한 밤 속에서, 내일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그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나를 채찍질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수많은 원수들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갔던 그날, 그를 떠올리며 그를 생각하며 그래 나도 그래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가 바울이 내일로 남몰라 이 찬양을 안다면 이 찬양의 이덜가사처럼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는 그 가사처럼, 노랫말처럼 바울과 실라가 어쩌면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요즘에 어떤 염려가 있나요? 특별히 어떤 사람 때문에 여러분에게 염려하게 하고 힘들게 만들게 어떤 부분이 여러분 속에 있나요? 오늘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깊은 어두움 한밤중을 만났을 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를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람이 두려워지고 사람이 염려가 되는 그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관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세 번째로, 온전함을 생각하고 관용을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온전함을 생각하라, 추구하고 관용을 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관용을 행하라는 이야기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를 용인하는 회색지대를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관용하라는 이야기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넘어진 자를 때로는 구원 받아들이고 품어줘야 되지만 우리가 추구하고 생각하는 것은 늘 온전함이어야 합니다. 관용의 의미 속에 이미 공정함이라는 단어가 깔려 있다 그랬어요. 공정함, 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따뜻한 사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욥이 의로운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군가의 겉옷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모자가 되어주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관용하라고 이야기해요. 그 모든 사람으로 인한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멈추고 하나님께 감사하러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대강대강 살아도 돼,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무엇이라든지 참되고 무엇이라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라든지 옳고 무엇이라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라든지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하고 무엇이라든지 사랑받을 만한 덕을 세울 수 있는 바로 그 길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너희는 내게 보고 내게 배운 바를 행하라. 바울이 보여준 삶의 모델, 정결하지만 옳지만 공정하지만 정의롭지만 동시에 따뜻한 넓은 마음으로 영혼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 모습, 온전함을 끊임없이 추구하지만 온전함을 끊임없이 생각하지만 동시에 오늘을 관용을 행하는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연합 찬양대 연습을 시작해서 같이 모였는데, 찬양으로 합창을 하다 보면 이 하모니를 맞춰야 되는 것을 배우면서 관용을 훈련하는 아주 좋은 현장 가운데 하나가 되죠. 서로 다른 파트를, 서로 다른 목소리 컬러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합창을 하기 위해서는 나만 혼자 잘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내 목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내 목소리와 타인의 목소리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어 가야 돼요. 목소리가 어떤 사람은 크고 어떤 사람은 작고 어떤 사람의 컬러는 굵고 어떤 목소리가 가는 거 상관없어요.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함께 어우러져서 조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소원함이 있고 마음이 있으면 같이 하면 돼요. 그래서 아마 집사님들이 얘기할 거예요. 너 노래 못하는데 그래도 할 수 있어, 같이 하자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도 괜찮은데 모두가 함께 하면서 하모니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거 하나가 있어요. 음은 제대로 내야 돼요. 박자는 지켜야 돼요. 어떤 목소리 톤도 상관없고 어떤 파트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제 음은 내고 제 박자는 지켜야 돼요. 관용한다는 것이 제 음도 포기하고 제 박자도 포기하면서 아무거나 해도 돼, 그걸 관용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관용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그래서 우리는 온전함을 추구 온전한 생각하면서 오늘 관용을 실천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관용의 공동체, 관용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 예수님처럼 두 팔을 벌린, 아니 여러분 서로를 향하여 그 두 팔을 벌린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 주께서 가깝다는 말은 시간적으로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공간적으로 주님이 가까이에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능합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시기에 우리는 관용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곁에 가까이 계시기에 우리는 두 팔을 벌리고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서로를 향하여 관용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가까이 계신 주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 고등학교에 그 푼으로 이렇게 여기저기 써서 붙여놨다 그래요. 어느 교실에 가니까 그 푼이 이렇게 써 있어요. 내 성적에 잠이 오냐, 이렇게 그 푼이 써 있다 그래요. 그 옆에 바늘 같으니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 흘린 침은 내일 흘릴 눈물. 예, 오늘 잠자면서 흘린 침이 내일 눈물이 된다고요? 그 다음 옆에 교실 같은 이렇게 써 있다 그래요. 대학문은 좁아도 우리는 날씬하다.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아마 그게 쭉 가다가 맨 마지막에 가장 임팩트 있는 그 푼이 하나 써 있는데 이렇게 써 있다 그래요. 가장 아마 이게 효과 있을 것 같은데, 엄마가 보고 있다. 엄마가 보고 있다. 여러분에게 오늘 결론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주님이 보고 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주님,
나팔을 벌린 주님처럼 누군가를 향하여 관용을 베푸는지, 아니면 혐오와 배제 속에 차별을 향하며 살아가는지 주님이 우리 곁에서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에 오늘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그리고 그리스도 바깥의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관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찬양을 여러분 자신을 향한 고백으로도 찬양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곁에 있는 그 누군가,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를 생각하시면서 그를 향한 주님의 고백으로 또한 찬양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영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겁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요, 나그네 되었던 너희의 옛 시절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 곁에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작은 누군가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두 팔을 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어떤 불안과 염려, 그리고 그 염려가 공포가 되어서 이 나라 경제가 다 무너져 내릴 것 같고 더 이상 이 나라 조국교회는 어떤 희망도 없을 것 같은 그런 공포가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영을 주님을 향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영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가정을 모든 사람과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내가 주를 믿습니다. 우리의 가까이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평강으로 살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참되며 무엇을 하든지 사랑받는 사람이요 무엇을 하든지 칭찬받는 사람 되시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칭찬받는 것을 지어줄 수 있도록 제호 기억하는 것을 원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염려를 맡기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해를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 들으시며 나의 신음소리까지 아시는 주님, 내 안에 걱정이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이 나라 이 땅을 바라볼 때 헤아릴 수 없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 걱정이 공포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걱정을 다 주 앞에 쏟아놓습니다. 주님, 당신의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평강에 붙들려져서 기꺼이 관용을 실천할 수 있는, 그렇게 영혼들을 품어낼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사랑으로, 은혜로, 평강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관용을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영혼들을 위해 이 시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